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수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학계 1장 1절에서 15절 구약 1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그다 총독 스룹바벨의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먼저 성전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3일간 학계서를 다루게 됩니다. 학계는 우리가 에스라에서에서 보았듯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런 성전 재건 사역이 방해자들에서 멈춘 후에 약 16년이 지나고 나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계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를 보고 지나왔듯이 거기서 보고 지나왔듯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귀환하고 나서 거의 1년 정도 성전 재건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무렵에 이제 주변의 거주민들이 본격적인 방해를 시작했죠. 특히 이전에 나눠드린 제국의 통치자들 자료를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1차 포로 귀환을 보내고 고레스가 약 9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을 명령한 왕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고레스 왕 다음 왕이었던 캄비세스 2세 때 성전 재건 중단을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왕이 또 지나고 나서 다시 다리오 왕 제2년에 오늘 본문과 같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인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또 성전 재건이 완료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시간상 계산해보면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도착해서 1년 정도는 이렇게 잘 준비하고 성전 재건을 진행했는데 이 방해자들의 방해가 시작되면서 수년간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바뀌자 이 대적자들이 새로운 왕 캄비세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아예 성전 재건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멈춰서 거의 약 7년 정도 멈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도했다가 이 방해를 받고 반대에 부딪히자마자 막 바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얘들 나름대로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가 점점 더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예 모든 상황 자체가 성전 재건을 막아서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소리를 이렇게 들추어내는데요.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하면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이렇게 들추어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방해에 부딪히고 또 너무 강력한 방해와 아예 그 상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자 이들 마음에 슬며시 이런 마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당장의 성전 지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상황이 이른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막 적극적으로 왕과 싸워가면서 투쟁하면서 성전 재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1차 포로기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제사장은 그런 스타일의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에스라서에서는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기록해 놨고 오늘 학개서에서는 여호수아 제사장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은 인물인데 이제 발음의 차이로 살짝 다르게 이제 한글의 번역에서 조금 다르게 이름을 번역해 놨습니다. 크게 다른 건 아니고 같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슈아 제사장은 투쟁하면서 막 왕의 명령까지 거슬러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의 지적사항을 보면 하나님의 지적사항이죠. 이들은 성전 건축이 멈추자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자신들의 살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포로귀환을 하면서 돌아올 때 가지고 나온 그런 귀중품들과 어떤 재정들이 넉넉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살집을 짓는 것에 이 재정들을 먼저 사용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그냥 성전 없이 지금처럼 그냥 제사만 드려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날 동안 특별한 액션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제사장은 뭘 하고 있었지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상할 방법이 없지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이들의 마음은 식어졌고 또 생각은 고착화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선지자의 이런 불효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성전 없이 제사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저의 눈에 계속 띄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전 건축이 멈춰질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시고 다시 재건을 시작할 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적사항은 분명했습니다. 성전 재건에 방해를 좀 받았다고 그냥 멈추고 자신의 집짓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전 건축은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집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지었다고 막 벌을 주시거나 진노하신 것은 아닙니다. 살 집은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마음, 우선순위가 바뀐 것, 그리고 그 마음에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이 멈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 보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들에게 행위를 살펴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마음만 먹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좀 옮기라라는 말이죠. 또한 너희 행동이 너희의 그 마음 상태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다행스럽게도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눌러 앉아 있었구나, 우리가 너무 오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에 돌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다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이미 읽고 지나온 부분이라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한 그 타이밍에 누가 예비되어 있었냐면 바로 다리오 왕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다시 성전 재건을 해보자고 이렇게 힘을 내서 움직였을 때도 방해가 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방해가 나중에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다리오 왕이 역사를 돌아보고 나서 자신의 고레스 왕 때 명령된 그 명령을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성전 완공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털고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 3절에서 6절, 7절에서 11절까지 이 두 단락의 내용이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주제를 강조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꾸고 마음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너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안 되는 저주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도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 이게 이제 한자로 그냥 번역해 놓은 건데 차가운 재앙이죠. 차가운 재앙. 여러분들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에 보면 마름, 가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한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는 재앙이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말라버리는 재앙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저주가 임할 때 스스로 행위를 잘 돌아봐야 하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는 어떤 사인을 그냥 모르고 또는 그냥 묵인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없는지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마음은 성전을 지어서 예배 드려야 하지 하고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은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고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우선순위의 오류에 빠져서 우리에게 당연히 흘러와야 하는 복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 당연히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에다가 분명히 기록해 놓은 복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복 얘기할 때마다 말하지만 레위기와 신명기에 복을 받는 일을 다 모아놨습니다. 물론 저주 받는 일도 모아놨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당연한 약속인데 그 복 받는 일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들 결코 하나님의 복은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냥 이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빠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방향과 순서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꼬린 지점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뛰면 그게 헛수고를 넘어서 나중에는 다시 바로 잡으려면 열심히 했던 만큼 더 힘들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해답을 풀지 못하고 더 일이 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산수할 때 수학 공식에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를 공식 중에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써있는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냥 무조건 풀면 아주 간단한 공식도 정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에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교의 선지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영적인 우선순위의 1번은 먼저 성전을 세우라. 즉 예배를 회복할 것이 1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신약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633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그 행위를 돌이킴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세임과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나아가는, 혹시나 멈춰져 있었던 것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고 살피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가 멈춰져 있거나 또 그것은 뒤로 하고 내 삶을 나의 열심으로 우선 잡아서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저주에서 그냥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가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을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한번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세워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영광 돌림으로써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 더하달라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